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5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5장 20절로 마지막 절 27절까지 되겠습니다.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네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네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의 풀 같을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한 줄 알지니라. 아멘. 말씀 증거하시기 전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왜 복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까닭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잘못하면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기 까닭에 징계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했고, 또한 사생자가 아니기 까닭에, 즉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흐려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참 아들, 딸이기 까닭에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그뿐이 아니라 또 왜 어떠한 복이라고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징계함으로 죄를 버리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진리 말씀 안에 살게 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 즉 내가,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기 까닭에 오히려 감사하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런데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고 이제 엘리바스가 친구인 욥에게 지금 훈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6가지 환난과 7가지 환난에 대한 영적인 뜻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영적인 뜻이 아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구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미치지 않게 해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도인즉 말씀을 했습니다.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신다. 우리가 기근이 오면 기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기근 때에도 기근을 피하게 해주신다. 또한 칼의 죽음에서, 칼의 권세에서도 너를 구속해 주셔서 칼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해주신다. 얼마나 참 큰 축복입니까? 바로 어떠한 자에게 이렇게 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나요? 바로 8절에 보면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즉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즉 구하는 거에는 2가지지요. 기도와 간구를 합쳐서 구한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 즉 기도는 우리가 항상 하는 기도인 것이요, 아버지 나라 의를 위해 기도하는 이란 기도인 것이요, 습관을 쫓아 하는 것이요, 단 간절히 구하는 이란 기도가 또 따로 있지요. 이러한 이 구하는 자, 하나님께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하며
또한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담이 없는 가운데서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바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 이러한 자에게 바로 이러한 축복이 지금 임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기근 때에도 이러한 자, 하나님께 구하고 항상 매달리고 믿고 의지하고 모든 하나님께 맡겨버린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는 기근 때에도 죽음에서 바로 이제 기근 때에도 바로 기근에서 면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아합 임금 때 그 나라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는 이 기근이 그를 어찌하지를 못했습니다. 더더구나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다니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시냇가로 인도에 물을 주셨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나요? 정말로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할 수 있나요? 까마귀가 사람이 아닌데 새인데, 그러나 저는 이러한 체험을 지금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체험을 지금도 해봐요. 지금도 하고요. 옛날에 엘리야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저는 가끔 가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기근이 그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또 엘리야가 이제 시냇물이 말라서 물을 마실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를 인도에서 시돈에 사는 사르밧 과부에게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믿음을 알기까지에 그에게 인도했고, 과부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을 믿고 순종하였기까지에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그의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의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 다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그래서 엘리야나 그 바로 이제 사르밧 과부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했던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믿고 순종했던 그에게는 이러한 기근이 그를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뭄이 그를 어찌하지 못했고 물을 마실 수 있었고 이제 먹을 것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셔서 자기 가족과 자기와 자기 가족과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비가 다시 올 때까지 먹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기근이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쟁 때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 칼 권세에서 구속받은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에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에도 다 이제 도륙을 당해도 에레미야는 거기서 살아날 수 있고 이 모양 저 모양 에레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지켜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왕후인 이세벨에 이제 죽이겠다고 하는 그 칼 권세에서 피할 수가 있었고, 예수님도 헤롯 임금이 이제 어린 아이 때 죽이려고 해서도 2살이야 다 죽여서도 애굽으로 이제 피할 수가 있었고, 난 예수님뿐이 아니라 누구든 선지자든 바로 칼에서 바로 헤롯 임금에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칼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고 바우사도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고 다 이러한 칼 권세에서 다 구속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자들에게는 칼이 그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기근이 그를 어찌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뿐이 아니라 현재 와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똑같이 체험하는 그러한 바입니다.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혀의 채찍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입으로 말하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을 혀의 채찍이라고 합니다. 우리 혀를 움직임으로 인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혀를 움직임으로 말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 바로 이 혀를 움직여 말하는 이 말에 바로 채찍을 예를 들어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면 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혀의 채찍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즉 사람의 입으로 말하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인다고 해도 이러한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선진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요. 다니엘을 통해서도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상에 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습관을 쫓아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차례씩 여전히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서도 사자 입에서 지켜 보호함을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 입을 봉함으로 하나도 상치 아니하고 나올 수가 있었고,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다 사자밥이 되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고, 또한 다니엘서 세 친구들을 통해서도 그 세 친구들도 우상에 이제 절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았을 때에 바로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하나도 상치 않고 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이 올 때에도, 우리가 멸망에서는 3가지로 논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전쟁의 멸망이 있죠. 전쟁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믿고 바로 나갔는지 하나님 지켜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형통하게 다 지켜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의 멸망, 또는 가산의 멸망,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업터에 어떠한 시험이 온다, 환란이 온다 이렇게 왔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도 지켜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고 형통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욥이 어찌하여 가살의 지킴을 보호받지 못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 욥기를 통해서 그 이유가 적나라하게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또 이 멸망이 이제 가정일터 사업터의 멸망, 전쟁의 멸망 외에도 바로 죽음의 멸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육신의 멸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치료함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온전히 있으면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역대하 16장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던 하나님 믿는다거나 아사 임금이 그 39년에 제39년에 이제 발에 중한 병이 들었을 때에 그 아사 임금이 누구에게 의지하고 구하고 의지를 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누구에게 구하고 의지했더라 그랬습니까? 의원들에게라고 했습니다. 그 의원 다 유명하다는 왕이기 때문에 이 유명하다는 의원들에게 다 이제 진찰 받아보고 이제 그들의 약을 써보고 이렇게 저렇게 다 했다. 오늘날 같으면 약국이고 병원이고 수술도 받아보고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의원들에게 의지했으므로, 즉 하나님 나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39년에 중한 병이 들었으나 41년에 결국은 죽었더라 말씀을 역대하 16장에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멸망이 올 때에도 이 죽음의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구하고 의지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도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할지라도 하나님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할지라도 하나님 야 너 일어나 걸어 나오라 하니 그가 걸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저희 간증집을 이제 간증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책자에 나온 대로 저도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할 그러한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순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순간이더라. 저 순간에 치료를 받았어요. 바로 그날 내가 하나님을 제단을 찾은 그날로 인해 치료함 받고 그 다음날 이제 완전히 확인이 되어서 깨끗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이제 종합진단을 받아봤는데 아무런 몸에 전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이게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보니까 목자를 통해서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질병에 제가 염려 근심하는 거 봤습니까? 어떤 시험할란에 염려 근심하는 거 봤습니까? 제가 재단에서 감히 할 수 없는 말도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누가 단회에서 감히 질병을 가지고 큰 소리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한 일을 알지 못하는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떤 질병이 와서 어떤 사고를 만날지 어떤 교통사고를 만날지 또는 잘
차를 타고 가다 차가 잘못되어서 부딪힐지 또는 오토바이 사고를 만날지 누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 치워버리는 것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병을 만날지 중한병을 얻을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까닭에 담대히 단에서도 내가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항상 강건케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 영접하고 나서 오늘날까지 10년이 훨씬 넘었지만은 아직까지 질병 하나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고 약 하나 먹었습니까? 병원에 한 번 갔습니까? 어떤 약 이름도 모릅니다. 그 빨간 거 뭐 마시는 거 그것도 몰래 뭐 여러분 바르는 거 뭐 있죠? 빨간 거 다치면 그런 것도 우리 가정에는 없으니까. 자고로 우리 가정에는 보면은 사택에는 보면은 약봉지 하나도 없고 무슨 빨간 약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보고 예? 머큐름? 예, 머큐름도 없고 무슨 솜 뭐도 없고 무슨 뭐 어떻게 닦는 것도 없고 소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집에. 그러게 그래 약 이름도 잊어버린 지가 이제 옛날에 오래 됐는데 말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다 적극적으로 드려버렸더니 저뿐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항상 건강케 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것뿐이겠습니까? 모든 이 멸망의 길에서 말입니다. 가산의 가정일도 사업회 지금 물론 가정일도 사업도 일하는 거 아니지만 옛날에도 말이에요. 어떠한 전쟁에 어떠한 시험 환란에 어떠한 문제에도 하나님께 형통하게 다 인도해 주시고 이 죽음의 멸망의 길에서도 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셔서 영광만이 돌리게 역사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이 올 때에도 다니엘의 이제 친구들이 다니엘을 그 이제 신하이란 여러 관원 이란 자들이 바로 다니엘을 잡아서 회개를 부리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멸망당한 줄 즉 사자의 밥이 되는 걸로 다 믿었겠지요. 그렇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구했고 오히려 이제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오히려 그에서 조금 더 상치 아니하고 구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고 의지하고 맡긴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영광이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나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러한 멸망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요, 이러한 기근이 저나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것이요, 어떠한 가루 권세를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어떠한 혀의 채찍이라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혀의 채찍 참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에요, 혀의 채찍을 누구보다도 어떤 혀의 채찍을 무서워합니까? 죄송합니다. 여기는 여러 주의 종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해야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얼마나 혀의 채찍을 함부로 놀리는지 말이에요. 양떼들의 두감을 그냥 잘못하면 저주를 내리는지, 양떼들이 무서워서, 목사님의 저주가 무서워서 감히 이러지 저러지 못하는 양떼들을 참 제가 많이 보고 상담을 많이 듣습니다. 무리 목사님의 저주가 심해서 무섭다 이러한 걸 많이 들어봐요. 한번 때문에 단에서 거룩한 단에서 저주를 합니까? 혹여라도 그러지 마세요. 왜 저주를 해요? 또 양떼가 어디로 간다, 어디 예배 보러 간다, 어디 뭐 그 기도원을 간다, 어디 뭐 한다면은 목사님이 단에서 저주하는 턱에 무서워서 그냥 그 저주가 임할까봐 무서워서 그냥 무서워 발발하는 그런 분들도 또 있다 이 말이.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아무나 임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저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권이나 저주권을 줘야 저주도 임하는 것이고 축복도 축복할 때 임하는 것이지 아무나 임하는 게 아니,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종이라고 하면 그렇게 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종이라고 하면 함부로 저주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축복 줄 리 없는 것이고, 왜? 성령의 역사 따라 하기 까닭에 아무에게나 축복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된 사람에게 축복도 줄 것이고, 아무에게나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도 않는데 너 축복 받으라 하고 축복해주면 축복이 임해서 그냥 잘 살고 영광 돌립니까? 아닌 것이라 이 말이. 그 축복이 임하냐 하면 아닌 것이라 이 말이. 축복을 임할 곳에 축복도 주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주는 것도 아닌 것이라 이 말이. 그러면 예수님이나 저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누구에게 가서 너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너 그냥 건강해라, 다 살아라, 죽은 자 살아라 하는 거 봤어요? 아니라 이 말. 믿음 따라 역사에 있고 영혼 따라 역사에 있고 그 믿음의 모든 신앙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다 역사한 것이라 이 말이. 아무에게나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그만큼 합당한 이에게 믿음을 내보인 이에게 이적도 베풀었지 아무에게나 내보인 것도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아무에게나 이런 혀의 채찍이 그냥 임하는 것도 아닌 것이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요. 진정 하나님께 축복권과 저주권을 받은 종이라고 한다면 감히 양떼를 저주할 수도 없는 것이요. 그 양떼를 멸망의 길로 가게 저주할 리가 있습니까? 잘못되어지게 저주할 리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축복을 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원수도 아닌데 저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주도 이제 필요할 때에는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하는 저주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저주했던 것 같이 성령을 모독할 때, 성령을 속일 때 이렇게 저주했던 것과 같이, 또 엘리사가 어린아이들에게 저주했던 것과 같이,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통해 다음에 이제 그 설교 나가면 자세히 알게 됩니다만,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저주를 한 것이라 이 말이. 여러분 그 상황을 잘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그 많은 어린아이들이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대머리에 올라가면 그 나이 먹은 분을 그 어린아이들이 많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계속 성 밖에까지 따라오면 그렇게 놀려대고 했는지요. 그런다고 해서 그걸 저주할 엘리사는 아니지만은 저주를 받을 만한 일건들이 있었기 까닭에 성령의 역사 따라 저주도 하게 되는 것이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전에 부흥회 때도 설명했지요. 꽃에 대한 거 설명했지요. 죽은 나무 기도했더니 살아남으로, 이제 살아있는 국화꽃에게 제가 시험하기 위해서 이거 살아있는 것도 이제 한번 해보자고 제가 기도를 죽으라고 기도했다가 하나님께 얼마나 호되게 책망을 들었노라고. 그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지켜보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는 자, 이러한 혀의 채찍도 피하여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피하여 숨을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하나님께 네가 믿고 의지하고 모든 거 맡겼다고 한다라고 하면 네가 지금처럼 탄식하고 너를 저주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는 자가 될 것이라. 여기서 비웃는다고 하니까 나쁜 뜻의 비웃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비웃는다고 하는 것은 여유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유 있다. 그만큼 여유가 있는 것이고 자신 있는 것을, 담대한 것을 말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바로 멸망과 기근에 대해서 담대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신이 있을 것이라, 여유가 있을 것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말이지요. 이러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조를 창조했을 때 이러한 들짐승, 새, 고기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하였습니다마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다 저주받는 바가 되었고 원수가 되어서 오히려 들짐승이 사람을 무서워하여 피하는가 하면은 오히려 또한 이렇게 사람을 대적하여 오기도 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경우도 혹가다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바로 이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뜻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밭의 돌이라고 하면 우리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밭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무슨 밭입니까? 돌짝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밭일까요? 가시나무 밭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무슨 밭일까요? 옥토밭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밭 되실래요? 다 옥토밭 되시기 바래요. 그런데 이런 돌짝밭 같은 이런 밭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다소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내가 바로 이 돌짝밭 같은 그러한 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나를 개조시킴으로 옥토와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저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자의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 비록 돌짝밭이라 할지라도 돌을 다 주워내버리고 옥토화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다고 한다면은 내 아무리 참 굳은 밭이라
쓸모없는 밭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개간시켜서 옥토밭을 만든다고 하면, 즉 영혼이 잘 된다고 하면 그때는 기근이 나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요 들짐승이 나와 화친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원수마귀 사탄도 나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뜻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뜻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뜻합니다. 또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여러분 밭에, 즉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지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인치셨습니다. 성령을 받았더니 이제 진리가 깨우쳐지고 진리를 들음으로 이제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함으로 영이 살아나 진리의 지금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 빛의 아들 딸들 바로 되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돌인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인 진리가 여러분 마음 즉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을 개조시킴으로 여러분 또한 영혼이 잘 되어가지요. 영혼이 잘 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담대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대함을 얻는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죠. 너희가 담대함을 얻는다고 하면, 부끄러움이고 담대함을 얻는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다시 신명기나 여호수아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듣고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진리 안에 살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켜 행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머리 되게 해주시고 구워줄지언정 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출애굽기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청종하고 그대로 지켜 행한다고 한다면은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 즉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바로 우리 이 마음밭에 이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개조시켜서 바로 옥토화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즉 영의 사람,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개조시켜 나감으로 인해서 어떠한 기근이 나를 해하지 못하는 것이요 어떠한 카르 권세에서 어떠한 채찍의 혀의 채찍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들짐승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니라. 이러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즉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는데요, 영광의 빛으로 둘러주실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은 이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러나 영광의 빛은 이제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의 성령의 불담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원수마귀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짐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해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이. 제가 전에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해 봤어요. 광직교대에 전에 처음에 83년도에 그 이제 계시받으러 광직교대에 다닐 때, 거기 밤에 보면 여름에 모기가 얼마나 많아요. 모기가 많아서 밤에 이제 서정부터 쭉에서 밤 10시, 11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저와 안전도사와 저 이기창 집사님과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모기가 얼마나 밤에 많냐 이 말이에요, 여름에. 그럼 우리가 충만하게 기도하면 말입니다, 모기가 범접도 하지 못해요. 모기가 한 마리도 뜯어먹질 못해요. 옆에 붙지도 않아요. 옆에 왕왕거리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귓전을 스치고 왕왕거리고 막 날아다니고 갑니다. 그런데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냐고 딱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해버리면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지 윙윙 소리도 나지도 않아요. 옆에 스쳐 지나가지도 않아요. 이러한 것을 수없이 늘 그때 체험해보고, 야, 참 하나님 참 감사하다, 늘 그 당시 그랬어요. 그 많은 모기가 어찌하여 옆에 와서 그 기도 몇 시간 하는 동안에 한 마리도 물어뜯지 못하는지 말이에요.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니라.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6장 7절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잘 나와 있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37편에 1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4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무엇을 이루리라? 소원을 이루리라. 시편 37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마음의 소원 이루는 것이라 이 말이.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받으면 다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일서에 또한 요한복음 14장에 또 여기 저곳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니 그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자는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행위 즉 진리 말씀 안에 살기 까닭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물며 이 짐승인들 짐승하고도 왜 화친할 수 없습니까?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니라 이 말입니다. 어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라 할지라도 가정의 짐승이 여러분을 물리 없는 것이로 해롭게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들짐승이 여러분을 해롭게 하죠. 어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원수까지라도 화목케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유관순 오늘날 유관순은 뭐라고 부릅니까? 학교에서 누나라고 부릅니까? 예? 열사. 옛날에는 저희 때는 누나라고 배웠는데 유관순 누나. 근데 지금은 유관순 열사래요. 그래 바뀌었어요. 유관순 열사가 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유관순 책에서 봤는데요. 근데 열사가 이제 3.1 운동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몰래 일본 헌병들 몰래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기밀 문서를 가지고 이제 하나 가는데 중앙 고개를 넘어가는데 옛날에는 나무도 많고 산이 험악해서 고개에 어떤 위험한 고개 또 호랑이들도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고개를 넘지 못할 고개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낮에 가야 되고 더더구나 여럿이 뭉쳐서 건너갈 그 험한 고개를 지금 유관순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질멸돼서 사람들이 그 위험하니까 가지 못하게 말렸고 또한 이제 거기는 많은 장정들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렸는데도 유관순 열사는 저희 옛날에는 유관순 누나였으니 유관순 누나라니까 좀 안 좋습니다. 열사는 이걸 꼭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이 말이에요. 꼭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다 뿌리치고 담대하게 그 고개를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어두워졌지요. 깜깜해서 이미 고개를 넘어갈 때는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는데 앞에 가다 보니까 갑자기 환하다 이 말입니다. 앞이. 고개를 넘으려고 하니까 앞이 환한데 보니까 두 등불이 켜져 있다 이 말이에요. 유심히 이제 웬 불일까 하고 쳐다보니 바로 호랑이 두 눈에서 나온 불빛이라 이 말입니다. 강렬한 불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보니 호랑이가 딱 이제 엎드려 있는데 두 눈으로 유관순 열사를 그냥 노려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유관순 열사는 담대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까닭에 그는 담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기억나기로는 이 호랑이에게 명한 줄로 압니다. 이 호랑이라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어떤 짐승아라고 하면서 길을 비켜라 하고 이게 호통을 쳤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호통을 쳤더니 이 호랑이가 일어나더니 이 꼬리를 이제 감으면서 비실비실하면서 이제 옆으로 잘 피해 주더라 이 말. 길에서 이제 가해로 이렇게 피해 주더라 이 말이. 그래서 거기를 담대하게 유관순 열사가 지나 이제 넘어갔다라는 그러한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을 때는 여러분 담대할 수가 있지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많이 체험해보고 살아요. 작년에 우리 학생회 청년회 수양회 갔을 때 계속 2주 연속을 이제 수양회를 했죠. 한 주는 학생회, 한 주는 청년회. 그래 제가 갔을 때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고 날씨도 좋았는데 제가 가기 전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다가 제가 가는 날에는 딱 그쳤고 제가 또 출발해 오면은 또 거짓말같이 비가 내리고 작년에 아마 그랬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랬었지요?
우리 청년 학생들. 첫 주도 그랬고 두 번 주에 이제 청년회 수양회 때도 학생들이 전 텐트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철수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몇몇 청년들은 남아서 이제 경야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역시 이제 제가 출발해보고 나니까 또 비가 오기 시작해서 억수같이 와가지고 일요일 날인가는 너무 비가 엉망으로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그냥 그 나무들이 부러지면서 우지끈 꽝꽝 해가지고 그만 텐트들이 다 쓰러지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바람이 불고 억수같이 그냥 엉망이었는지 두려움 속에서 얼마 떨었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참 아이고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었나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일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또 갔더니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아침 새벽까지만 해도 얼마나 비바람이 불고 때려치고 눈을 뜰 수가 없었고 모래가 휘날리고 그냥 하는데 참 혼났다고 그러지요. 거기에다가 그 나무들이 부러지면서 막 때려치는데 그 텐트들을 다 우직궁 뭐 다 때려 부수는데 아니 목사님 텐트만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텐트만은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큰 나무들이 부러져 막 작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막 여기저기 부러져 있었지요. 그 나무들이 부러져 떨어지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간증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지켜주시면 기왕이면 좀 담대했으면 좋을 것인데 왜 두려워는 했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어느 사람 너무 두려워가지고 텐트 속에 들어가서 오도를 떨고 나오지도 못했다는 소리도 들어봤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작년에 8월달인가요? 7월달인가요? 울릉도에 가서 우리 여기에 있는 빛가서 우성계 자매님들은 성도들은 체험을 해봐서 알지요. 울릉도 갔을 때 그 파도 치는 속에 배를 타고 1시간 이상 항해를 할 때 말입니다. 모든 배들이 피난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서울로 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서울로 와야 됩니다. 빛가서 우성교회는 휴가가 끝나고 직장에 가야 되기 까닭에 필히 그날 목요일 날 이제 새벽에 출발을 해야 배를 탄다 이 말이 큰 원선을 탄다 이 말이. 그 와야 되는데 1시간 이상 항해를 해야 되는데 이 비바람이 엉망이고 파도가 쳐가지고 모든 큰 배들도 다 피난을 해버렸다 이 말이. 눈에 하나 보이지도 않아요. 다 피해버렸다. 바람 치지 않은 것으로. 그래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 배를 이제 대주기를 원했고 탔습니다. 배를 타고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전성 나왔던 분들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전성 나왔던 분들이 여기에도 이제 그 중에 한 분 있지요. 그 우리 지나가는 배를 보질 못했다고 그래요. 왜 보질 못해요? 파도에 가려서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보질 못했고 우리도 타고 오면서 그때 봤지요. 다 배가 피난해버렸는데 앞에 배 한 척 있는데 그 배가 보이질 않았어요. 앞에 돛대만 가끔가다 보였다가 쏙 들어가서 바닷속에서 보이질 않는 것을 보았지요. 꼭 가랑잎 같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지금도 그 상황을 그려보면 참 하나님 신기하다는 것을 지금도 느낍니다. 제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제가 했어요. 하나님 그때를 상기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사망의 길에서 비바람 앞에 그 풍랑 앞에서 이 조그만 오징어 잡는 그 조그만 배, 더더구나 거기에 우리 일행이 18명에다 우리 일행을 또 따라 어떤 나와 믿음으로 따라 나온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는지 21몇 명이 탔었지요. 거기 배 선주도 긴장이 돼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고요. 그런 속에 그 배가 어때요? 그냥 배가 그 파도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좋겠는데 이 얼마나 바람이 심하게 내리치는지 파도가 치는지 일렁거리는지 배가 그냥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가 앞으로 이렇게 했다가 동서남북 좌우로 막 흔들린다 이 말이. 그 조그만 배가 그 풍랑에서 가랑잎 같은데 그 풍랑 속에서 좌우로 앞뒤로 다 이 롤링을 하는 가운데서도 말이에요. 신기한 것은 지금도 신기한 것은 그 파도가 한 번도 이 조그만 배를 때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 때렸어도 배는 뒤집어질 것이고 뒤집어지면 뭐 다 수장되는 거지 바다에 고온이 되는 거지요. 거기서 구할 길도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수용도 소용없는 것이고
그런데 한 번도 이 큰 그 바다의 물살이 파도가 이 조그만 배를 때리질 않았어요. 그게 지금도 생각하면 신기해요. 그리고 물방울 하나 튀기질 않았어요. 그 우리 조그만 그 배가 얼마나 해요? 아주 조그만했지요. 몇 명 타는 배에 20몇 명 가득 타고 우리가 오는데 그 파도가 한 번도 배를 때린 일도 없고 물방울 하나 튀겨서 옷을 적셔본 일도 없다 이 말입니다. 계속 비는 쏟아졌지 우산을 받칠 수가 없었어요. 비는 와도 우산을 받칠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힘이 없으니까 우산을 받치면 이거 배를 잡고 가야 되는데 배가 하도 심하니까 배를 안 잡으면 바다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 날아갈 수 없으니까 전부 손을 꽉 틀어잡고 있는 거죠. 그냥 원형을 이루고 그리고 배에 난간에 안고 있는 걸 있는 힘 다해서 붙들고 있으니까 우산 받칠 수나 있나요? 그런다 큰 비는 아니었지만 우산을 받칠 상황도 되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 그 파도가 이 배를 때리지도 않았거니와 그 상황을 제가 지켜볼 때 참 신기했습니다. 그 큰 파도가 내리 배를 향해서 오다가 왜 배 옆에 와가지고는 쉥 하고 돌아가 버립니까? 배 옆에 와서 휙 하고 돌아가고 배 앞에 휙 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놀링하고 이렇게 했다가 앞뒤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게 찬송가를 하면서 왔습니까? 1시간 동안 우렁차게 찬송가를 하면서 오니 참 그 선주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참 저 두분 그래요. 나중에 들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이 경험이 없어 그런다. 바다의 무서움을 모르게 까닭에 찬송을 했다라고.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얼마나 가정의 화평 또한 일터 사업터에 형통하게 인도함을 지금 받는 말씀입니까?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임한 축복이 다 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건강의 축복을 받았지요. 자녀의 축복을 받았지요. 물질의 축복을 받았지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형통한 길로 인도를 받았지요. 바로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장수하다가 장수의 축복도 임하지요.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볼지어다 여봐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저희 우리의 연구한 바가 여배의 친구인 엘리바스와 그 나머지도 또 두 친구 있지요.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참 연구 많이 했습니다. 물론 늘 들었지요. 욥하고 또 친구 됐으니 얼마나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겠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 선조들의 역사를 잘 안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역사를 잘 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거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풀고 역사한 것도 잘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모세의 말씀도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봐 너 그렇게 탄식만 하고 저주만 하고 있지 말고 너는 너를 저주하고 생일을 저주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저주만 있지 말고 탄식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면 너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한 바가 아니고 내가 믿는 바가 아니고 연구한 바에 의한 것이라고 지금 토로하고 있다 이 말이.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한 바에 의해서 전해주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연구 백날에도 영혼 하나 살릴 수 없고 믿음 하나 심어줄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기 본문에서도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처럼 연구하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면
이렇게 칼이 너를 어찌하지 못한다. 기근이 너를 어찌하지 못한다. 죽음의 권세에서 난 혀의 이 권세에서 모든 것에 짐승에서 화친할 것이며 이러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 나 같으면 이렇게 구하겠다. 너와 같은 환난이 내게 임했다고 한다면 나 같으면 이렇게 구하겠다라고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지만 얼마나 속보인 말입니까? 엘리바스가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한 영의 사람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만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영구한 바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니 욥이 하나도 이익 얻어 드린 바가 되지 못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후로 이제 잘 6장 이하로 설명이 되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문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영적인 말씀이 나가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겨지지 아니합니다. 왜?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기 까닭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서 영의 사람이 되게 역사해 줘야 하는데, 즉 성령이 영을 낳는다라고 어디에 돼 있어요? 어디에 돼 있습니까? 성령이 영을 낳는다. 누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성령이 영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줌으로 여러분이 이제 진리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가게 되므로 여러분 점점 영이 나아지는 것, 진리 영이 나아져 영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했죠. 나는 영이니 너희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함으로 영적인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뜻 마음인 영적인 말씀이 전달되어 나갈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감동 감아다주고 믿음도 심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줘서 믿어지게 역사하는 것이지, 연구한 바에 의해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일단 이 하나님 말씀 이 문자적으로 아무리 단에서 10년을 가르쳐도 10년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믿음 없는 초신자와 같더라 이 말이에요. 들어서 귀로는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많이 쌓았으므로 이제 머리에 교만만 잔뜩 늘어가는 것이지 마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진리 말씀 안에 살아갈 수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성도가 변화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잘 6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읽어보지요. 바로 이 욥 6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6장 14절에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이를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에 마름 같고 개울에 잦음 같구나 라고 쭉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한번 보세요. 6장 24절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아무리 이렇게 엘리바스가 말을 하고 연구한 바를 말했지만은 지금 욥이 대답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오히려 자기의 허물을 조금 더 발견치 못하고 있으니 이 연구한 바를 아무리 전해봐도 책망을 해보고 지적을 해봐도 허공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욥의 마음을 도려내지 못합니다. 욥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지 못합니다. 깨닫게 해주지 못합니다. 깨우치지 못하니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네가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만 해주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잠잠할 것 아니냐. 물론 욥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요. 즉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기 까닭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친구들이 자꾸 감정에 의지해서 지적만 하고 뭐 너는 잘못했다, 너 죄악 까닭에 네가 이런 고통받아 저런다 해봤지만 욥은 깨달을 수가 없다며. 왜? 욥의 마음이 순전하고 정직한 거 욥 자신이 아는데 어찌 그러한 말이 욥에게 해당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욥은 거짓됨이 없는 진실된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너는 악함으로 너에게 이러한 화가 미쳤다 이래 저런데 해봐야 욥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온유하고 정말 거짓이 없고 참된 그러한
정말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시험에 어떤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죄 때문에 이런 시험 환란이 왔어. 회개하시오 한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자기 돌아볼 때는 나는 거짓 때문이었고 나는 순전하고 정직한 것 같은데 나를 회개하라 뭐하라 하면 뭐라고 해야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깨달아야 회개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 나는 잘못 없다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잘못 없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내가 뭘 잘못했어? 나 죄를 좀 가르쳐 주셔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끝절에 보면은 29절에 너희는 돌이켜 6장에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욥의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난 오히려 의롭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쾌유를 분변치 못하랴 하고 있다 이 말이. 그러면 여기에 말을 한 대로 이 욥이 정말 의로운 자입니까?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쾌유를 분변치 못하랴. 그러한 자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욥기 3장에서 너무나 잘 배웠습니다. 욥이 어떠한 사람인가 잘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쭉 저주해 오면서 또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저주했다 이 말입니다. 12절에 보면 어미가 나올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는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왜 어머니 유방이 나를 빨게 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는가. 나를 빨게 안 했으면 이미 죽었을 터이니 고통 안 받을 것이라. 이제 부모도 원망하지요. 또한 거기다 한수 더 떠서 이제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말이 나오지요.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빛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지요.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라고 탄식하면서 또한 자기 생일도 저주하고 이것저것 저주하고 탄식하며. 그래 24절에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 이러한 입술의 욥. 그러나 이것을 친구가 영적인 말씀으로 참되게 깨우쳐주지 못함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내 입술이 의롭고 나는 의로운 자라고 하고 있으니 언제 이 해답을 얻어야 하겠어요? 언제 이 문제가 해결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답답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답답할 줄 알아요. 욥이 빨리 이거 깨우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축복받아야 할 텐데 혹여나 여러분 중에 욥과 같은 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말씀 안에 산다고 하지만 깨우치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담이 있어도 깨우치지 못하여서 사는 분. 그렇게 하며 신앙생활하는 분. 하나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깨우치지 못하여서 나는 믿음 안에 살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고 진리 안에 살려고 해도 깨우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응답되지 못하고 교통을 이루지 못하고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욥의 친구와 같이 육적인 교만 속에서 영적인 교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지식적으로만 배워서 연관바에 의해서 들음으로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배워서 나는 많이 안다 라고 하지만 어찌 그의 생활을 보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합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기를 합니까?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를 합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합니까? 혹여나 내 자신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아닌지 스스로 잘 점검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약속했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믿고 간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몇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 운동력이 있어 믿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아멘 하신 분도 다 이렇게 역사함을 받아 나가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못할 때에는 무엇이 하나님과 담이 되었는가? 이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다 할지라도 깨우치지 못하면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욥의 친구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연구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잘못됨도 하나 알지 못하고 친구를 경책하고 있으니 친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혹여나 눈이 있으며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은 아닌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나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이러한 귀를 갖지는 않았나 우리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말씀 안에 산다고 하는데도 욥과 같이 깨우치지 못하여서 시험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나 또한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연구한 엘리바스와 같은 자인데도 자기 자신 하나 알지 못하고 또한 자기 친구 하나 오히려 더 자기보다 더 이제 순전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이 친구를 비난하며 친구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눈에 내게 들보 내 눈에 들보를 뺀 다음에 친구의 티도 찢어가라고 했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어디 친구의 티를 찢어갈 수 있습니까? 내 형제의 티를 찢어갈 수 있습니까?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믿고 구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형통함을 받으리라 말씀했고 응답해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아버지 인생이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원수마의 사탄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카르 권세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교회 권세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죽음이 기근이 어찌할 수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들짐승이 어찌할 수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말씀 안에 산다고 할진데 하나님의 참밀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지켜보함을 받으며 형통함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항상 체험하며 응답받고 영광 돌리며 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아버지 그러지 못하지는 아니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하면서 깨우치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시험 환난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아니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엘리바스와 같이 오히려 아버지 형제를 아버지 티를 찢어가고 책망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는 아니합니까? 아버지 이란 모든 분야들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진리 안에 입에 된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입에 된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담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벗어버려서 하나님 아버지 담이 없는 아들 딸들이 되고 우리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울리며 응답받아 항상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아들 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두의 영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전성도 아버지 영혼이 잘되게 축복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밝게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알아 양식 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아버지 간구와 기도하는 거 응답
응답받아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매사 범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보살핌 속에서 아버지가 앞서시고 항상 아버지 형통하게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혹여라도 아버지 욥과 같은 아버지 자리에 있지는 아니합니까? 아버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와 같은 아버지 영적 교만한 자리에 있지는 아니합니까? 아버지 자신을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아프지 않은 분은 가슴에 손 얹고 마음에 손 놓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시옵소서. 서운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영원히 잘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주시며 아버지 밤에도 주님 만나고 체험하며 문제의 말씀을 통해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부 순서를 통해 또한 깨닫고 양식삼기도 아주시고 해결하기도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다 하나님과 담이 허물어져 버리가 원수마의 사탄이 다 물러가며 응답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아들 딸들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원수마의 사탄 질병 다 물리쳐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며 깨끗하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의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원수마의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의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도 물러가고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눈도 피부와 뼈 마디 모두 힘살 모두 다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주여 믿음의 믿음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아들 딸들 제종들에게 축복하시고 마음의 소원 이루 영광 돌리게 하옵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남은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